제가 이 예배를 설명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성경 봉독을 하고 바로 말씀을 안 전하고 왜 찬양대가 중간에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찬양을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까?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오늘은 몇 명이 섰나, 이상하다, 4명인데 어째 한 명은 어디 갔냐, 오늘은 왜 3명이냐,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는 와서 구경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같이 함께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있고 대표자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2023년 저희가 첫 주를 맞았는데 저희 교회에 2023년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요 앞에도 붙여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네, 이 주제는 저희 교단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가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자가 뭐예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걸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죠. 그럼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라는 그 말은 단순히 오늘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가?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인데요. 이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가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성막을 만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성막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장소의 중간에, 그래서 가장 중간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배치를 하고 거기서 백성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제 만들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 산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계약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우리 약속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40년을 이 성막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되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돌과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는 전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집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들이나 산이나 광야에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건물을 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에 변함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강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성막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오늘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가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였더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주일로 우리가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9절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40장에 6번이나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재료부터 시작해서 위치부터, 그리고 성막 안에 들여놓는 그 모든 성전의 기구부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위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간편화해야 되는 거죠. 간편화. 그죠? 오늘 여기에 머물렀다가 또 다른 데로 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 복잡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짐도 간편해야 되고 또 생활도 간편한 게 제일 좋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성막을 피고 그 안에 기구들을 또 다시 그 위치에 다시 놓아야 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하나님이 걸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짐승 갖다가 바치고 그냥 불에 태워드리고 그냥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성막까지 치고 또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짐승을 잡는데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형식을 갖추지 않고 나를 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빠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어느 날 대화하는 거를 들으니까 저한테 아유, 그 지목사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들었을 때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제가 지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형식은 곧 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는구나. 매번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순서대로 따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형식은 곧 뭐라고요? 우리의 정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다 의미를 두셨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금으로 둘렀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게 하셔서, 직사각형을 하게 하셔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셨는지 다 하나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순서 하나마다 내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은 몸과 마음을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의 그 모든 것들도 잘 준비하셔서 세상의 직장에 나아갈 때에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늦을까봐 막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그저 그냥 늦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진실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먼저이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오늘 정하신 곳이 우리 주강교회의 예배의 장소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뭐 어디를 가서 그저 그냥 방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아침에 거울도 잘 보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특별히 대표 기도자나 우리 찬양대나 모두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끝은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반주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간까지입니다. 축도도 안 했는데 저희 이제 밥 먹는다고 해서 하여튼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려요. 축도도 안 끝냈는데 가스불 켜러 내려가서 가스불 켜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아니 왜 점심 약속을 12시에 잡아요? 그래, 점심 약속을. 점심 약속은 1시나 1시 반에 잡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저희 교회는 점심을 여기서 드시고 같이 가족 모임을 하니까 아예 주일날은 내가 점심 약속을 하지 않는다. 주일날 점심 약속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놀랍게 구름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없어졌다고 합니까? 계속 있었다고 합니까? 계속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위에, 성막 위에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이 구름이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야 할 때 떠올라서 그 구름을 쫓아가면 되고, 쉬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은 그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서 쉬고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멈춰야 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2023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